자, 이제 오늘부터 신앙고백서 제30장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에 들어갑니다. 먼저 관련해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을 세번역 본문으로 읽은 뒤에 신앙고백서 제30장 1절과 2절을 한 절씩 같이 고백하고 그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자, 이제 신앙고백서 제30장 1절과 2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 같이 고백하고 내용을 보시죠. 자, 1절. 주 예수님께서는 왕이시요 그분의 교회의 머리로서 통치권을 교회 안에 제정하시고 이를 국가 통치자와 구별되는 교회 직분자의 손에 두셨습니다. 2절. 이 직분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이로써 그들은 죄를 그대로 두기도 하고 사하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각각의 경우에 합당하게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말씀과 권징으로써 그 나라를 닫기도 하고 회개하는 죄인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권징의 해소로서 그 나라를 열기도 합니다. 자, 이제 30장에 와서는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 다룹니다. 권징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하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라 명하시고 또 이렇게 하거라 하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며 때로는 책망하시고 바로잡기 위해 이제 훈계하시는 겁니다. 징계하시는 거지요. 그럴 때 우리는 권징을 교회가 법적인 효력이 있게 공개적으로 징계한다 이렇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이 온전히 말씀에 순복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맡기신 아주 중요한 이 책무에 관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누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는 오직 한 분 주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그분이 왕으로서 자기의 백성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오전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하늘들과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걸 만드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알리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주 예수께서 교회의 왕이시고 머리이시다 하는 사실만이 드러나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생각할 것은 그 교회의 왕이시고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실 때 땅에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맡아 행할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준비시키시고 가르치셨다는 점을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말할 때 교회에 맡기시고 그 교회에서 직분자들이 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천국의 통치권,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권세는 어떠한 내용인가 하는 것까지가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제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신 주님에 대하여 생각하면, 보통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이제 낭독하기도 하는 구절인데,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계시를 더 풍성하게 받아가면서 보여줍니다. 그때 이사야서 이제 9장에 가면 7장에 보통 우리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9장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가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를 맨다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한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그분의 어깨에 놓이고 점점 더 커질 것이라 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기에게 그 나라를 맡기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이라 불리는 그 부분에 보면 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권세를 맡기셔가지고 부득불 그 죽음까지도 없이 할 그때까지 왕노릇 하시고 모든 만물을 회복해 하시는 그 일을 마치신 뒤에는 그 나라와 왕권을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하는 표현이 나오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왕,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받아서 왕으로 다스릴 분에 대한 예언이 이 아기에 대한 예언, 나중에 가면 여호와의 종이라, 그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죽으실 분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말씀하신 산에 가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께 그 나라와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 자기 백성들, 이미 부르신 제자들만 다스리시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아 천지 만물이 이 하나님의 구원 얻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 다스림이 효과적으로 협력해 갈 수 있게 통치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내리시지요. 모든 민족에게 가거라.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그런 다음에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신데 선생으로 묘사되어 있으니까 그 백성은 제자의 관계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선생의 가르침을 따라서 끝까지 가는 존재로 이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와서 보면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선언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직분자들을 선물로 교회에 주시면서 그분이 머리로서 왕으로서 이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그들을 통해 맡겨서 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교회가 서갈 때 특별히 흔히들 이제 교회법적인 표현으로 임시적인 직분 또는 교회의 창설 직원들, 임시적인 직분, 그 당시에 한정적으로 세워졌던 직분들이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장로들을 세우게 되면 그 장로들 가운데 가르치는데 은사가 있는 장로, 이제 오늘날 목사입니다. 가르치는 장로라고 말하는 이
선생으로서 가르침으로 목자의 일을 할 사람,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시대 이후에는 이 목사로 대표되는 장로와 이 장로들이 하나의 회의체를 구성해서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그 다스림을 드러내면서 교회로 서나갈 수 있게끔 성도들을 준비시켜 가십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권위 아래서 다스리게 하는 자들을 이제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웃듯이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 목사라는 직분자를 따로 말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 목자가 지금 목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4장은 이 목자이면서 선생을 말해요. 그 말은 이제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선생으로서 양무리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 13장에 가면 너희를 말씀으로 인도하던 이들의 그 끝을 주의하여 보아라 하고 말해요. 이거는 오늘날 분명하게 목사의 직분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장로로서 감독자로 백발이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나이의 문제로 접근하기도 하고 하는 일의 성격으로서의 감독, 살피고 다스리면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일의 직무를 통해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 나이가 있어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가정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선교 사역에서도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이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을 완성해가는 일,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의 독립적으로 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존의 장로교회에서는 이렇게들 말해요. 장로가 서서 당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이 당회는 우리가 말하는 치리회입니다. 그래야 독립된 교회인 거예요. 자, 목사 생활비를 줄 수 있어야 독립됐다, 자립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있어서 목사 직분자,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람만 혼자 있어서는 그 다스림이 온전히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조직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당회가 구성되어야 교회로서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을 만한 이 독립된 준비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장로가 없다고 교회가 아닌 건 아니지만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온전히 구현하기 위해 장로들이 회의체를 구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치리회가 구성돼야 돼요. 우리 헌장이나 독립개신교회 헌장도 마찬가지인데 각 지교회가 개교회가 장로를 세워서 치리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기를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가 오랫동안 세워지지 않는다, 뭐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장로를 세우지 않으면 도리어 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드러내는데 큰 한계가 있게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권위 아래서 다스리게 하시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장로라고 부르고 또 히브리서 13장 같은 데 보면 인도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으로 특별히 인도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것을 단순히 교회의 직분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직분자들은 장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다스리는 혹은 운영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 할 때는 어떤 측면도 상당히 있냐면 경영자적인 측면, 통치자적인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의 자질, 목사의 자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순수하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 좋은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체가 된다 할 때는 이것을 통솔해 갈 수 있는 역량이 있고 그것이 개발되어야 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 하는 말이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수고하고 사람들을 다스리는 이들입니다. 때로 그들은 사람들을 권고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분의 손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개혁 시기 이후에 이 개신교회가 이 가르침을 아주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현저히 약화돼 버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추적해 볼 수 있는데, 교회가 이 일 자체에 있어서 약화된 것도 있고 다른 하나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약화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흔히들 대위임령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을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아주 중요한 선언 정도로 생각하지요. 그 다음에 이전 세대에는 이 구절을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선교의 지상대명령이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이 구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선교의 열심이 온 세계를 뒤덮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사도들에게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게로 가는 이 역사적인 계시의 단계를 놓쳐버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대위임령을 신자 각 사람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의미가 있거든요. 가라 그러시잖아요.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 저 미전도 종족에게로 누구든지 가라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피를 들끓게 만드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으로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요? 11사도에게요. 사도행전 1장은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죽하면 개역 한글판하고 개역 개정판은요, 번역을 잘못했어요. 바로잡아야 될 번역이 두세 군데가 있어요. 사도들을 가리키는데 그냥 제자들이라고 해버렸어요. 차라리 그들을이라고 번역을 했어야 맞는 부분이 두세 군데가 나와요. 왜 그걸 놓치냐면 1장에서 사도를 중심으로 이 그리스도에게서 교회로 이어진다는 걸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여러분 좀 이제 연배가 되시는 교우들께서는 기존의 교회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교주간이라고 해가지고 선교사가 오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가십시오 하고 내보냈단 말이에요. 선교 동원하는 데 써먹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이거 사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서 전진해 가면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적 선교는 장점은 주님이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시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데 대한 신학에 있어서 약점이 너무 현저한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와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가 약화되니까 어떻게 되지요? 신앙이 당연히 개인적인 게 되지요. 개인적인 열심을 내고, 우리 한국 사람만큼 뜨거웠던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문제가 되죠. 왜요? 그 뜨거운 마음으로 해외 나갔던 분들이 은퇴해서 돌아왔는데 대책이 없거든요. 교회는 약화돼 있거든요. 이건 해외 어느든지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지하게 보았는가 고민을 한번 해야 될 지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자기들만의 독특한 신학이라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의 신학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할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점,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통해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구현하려고 했다는 점에 있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죠. 제가 합동측 교회의 목사로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유학도 보내준다 그랬는데 너 교회 선생 되게 만들어주겠다고 담임 목사가 약속까지 해줬는데 말입니다. 남들 볼 때는 부러운 자리에 있었어요. 3,000명, 4,000명 되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슨 특별한 어떤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개혁 신학을 말해요. 개혁 신학을 말합니다. 말하는데 개혁 교회가 아니에요. 무슨 뜻인가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계시는데 부활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는 안 계세요.
맨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슬퍼하면서 성찬에 참여는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7위회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서 교회를 다스리게 하시는 사실이 없어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담임 목사, 부목사 제도요. 당회가 담임 목사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동등하지도 않고요. 말씀 사역에 초점이 있지도 않아요. 장로가 동등하게 있지도 않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다스리신다는 사실이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일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 다음은 사람들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여러분, 그건 개혁신학 아닙니다. 교회가 그 어떤 이름을 붙이고 있던 그건 흔히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경건주의적인 개인주의를 못 넘어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가 그걸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마음대로 하고 반동으로 그 다음에는 목사가 은퇴할 무렵에는 당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느냐의 문제로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무엇이 약해서였을까요? 신학 안 배웠을까요? 목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다 있었어요. 우리의 신학이 현저히 약했어요. 흔히 말하는 교회론, 교회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실천해서 보여주는 그 자체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못했다고요. 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론은 있었는데 실천하지 못했어요. 그 좋은 유산을 물려받고 그것을 더 풍성하게 고민하지 못했어요. 되게 역설이죠. 신학책에 나오는 좋은 얘기들은 있는데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16세기의 개혁을 잘 배웠는가? 그 진짜 우리 개혁된 교회 맞는가? 라고 고민하면 이 지점에서 딱 걸려 넘어집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고민 많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좋아요. 감사해요. 근데 영어식 표현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거나 내가 그것이 무슨 사실인지 오늘 무슨 의미가 있는지 별로 관련이 없어요. 왜냐? 십자가 사역으로 다 끝내버리신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늘에 오르셔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기 위한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을 아주 오랜 시간 보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생각을 분명히 해야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의 인식을 분명하게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서 이 30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해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은 교회 직분자들을 통하여 시행되며 이들은 국가 통치자들과 구별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국가와 구별되는 권세를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만의 독특한 그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 통치권자들이 이전 세대에는 국가의 통치권자들이 교회의 이 열쇠를 자기들의 손에 쥐려고 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물론 그 전에로 올라가면 교회가 세상 나라들 위에서 왕노릇하려고 교회 직분자가 군림한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서구 역사를 보면 그게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황제와 교황이 누가 더 권세 있는 사람인가 다투는 문제로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카노사의 굴령 나오지요. 눈발 날리는 그 추운 겨울에 황제가 무릎 꿇고 교황 앞에 서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황권이 교회가 국가 위에 있다 하는 것을 확립해 놓았어요. 자, 반대로 이게 정당하지 않으니까 그 반동은 어떻게 나오겠어요? 국가가 교회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칼빈 선생이 16세기의 개혁을 제네바에서 할 때도 시의회는 특별히 스위스 칸톤은 자치주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교회 직분자들이 권징을 명분으로 치리한다는 명분으로 사법적인 권한을 쥘까 봐 겁을 냈어요. 그래서 교회가 독립적으로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배경이 다 있어요. 자, 이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세속정부에서 독립해서 교회가 예배할 자유를 얻기 위해 신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 같은 경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나라가 예배하기 위한 자유를 얻기 위해 신대륙에 가서 굶어 죽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 다 겪고 거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예민합니다. 마스크 써라 쓰지 말아라, 총기 가지고 함부로 너네 얘기하지 말아라. 미국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 자유가 이제 국가가 형성되고 세속 국가가 확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방식이 벌어지냐면 세속 국가와 교회가 분리돼요. 종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국가와 교회의 분리입니다.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미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헌법상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정치에 관여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다. 세속 정부의 통치 영역에 있어서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세상의 칼을 원해요. 근데 한국은 아주 독특합니다. 미 군정청으로부터 적산을 불하받을 때, 그러니까 일제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을 때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패전 국가인데 통치 경험이 있는 일본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사람들을 관료로 등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두되게 된 그 관료들의 배경이 뭐냐면 영어를 할 줄 알면서 미국에서 공부한 사람. 그 당시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목사요. 미국 가서 신학 공부한 목사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적산가옥을 불하받습니다. 건물이나 땅을 부상으로 받는다고요. 군목제도도 시행될 때 개신교회나 이 기독교계가 혜택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복주심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요. 그런데 문제는 국가와 교회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독재자들이 등장할 때 조창기도회 행하면서 가가지고 전두환 장군 축복해 줍니다. 현상 유지,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개신교회는 대단히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시작부터 그러했거든요. 교회와 국가가 구분돼서 이 통치권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해요. 자, 오늘날에는 얼마나 더 심각합니까? 우리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아주 안 좋은 흐름을 보지요. 미국에서 말하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도 이때 복음주의는 교회의 사적인 복음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낙태나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신앙적 명분에 기초해서 공화당을 지지하기 위한 도덕적인 소수운동입니다. 도덕적인 다수운동이에요. 최근에 어떤 미국 교수 하나가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논란을 일으키다 돌아갔지요. 그 사람의 소속이 리버티 대학교입니다. 그 리버티 대학교가 이 도덕적인 다수운동을 펼치는 제리 파렐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기독교인이 참여해서 이 권력을 가지고서 정책과 국가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운동을 했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극우적이죠. 교회와 국가가 구분되지 않고 심지어 교회가 어떻게 말해요? 이때 막 오염된 표현을 써요. 기독교 세계관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교육부나 리박스쿨 나왔죠. 한국의 지금 독립 이후에 우리의 역사가 지금 개신교회가 국가와의 관계에서 아주 엉망이 돼버린 것이 대단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고백서의 이 고백 잘 지켜봐야 됩니다. 교회 역사도 살펴봐야 되고 우리의 현실도 생각해 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건 뭡니까?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부정해 버립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요. 교회가 정치 권력을 탐하는 이익 집단이 된다고요. 그러면 제 아무리 그리스도의 교회고 신학이고 목사고 장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 아래 놓일 뿐이에요. 극우 개신교도라는 한마디로 그냥 딱 찍혀서 끝나버려요. 우리 시대에 놓인 교회의 대단히 큰 위험입니다. 외부에서 온 위험이 아니에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 권세가 구분되고 서로 탐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 인식을 깨닫지 못해요. 서구 사회는 역사 속에서 이게 확립되어 온 곳이었어요. 우리는 70년, 80년 역사에서 이 인식이 현저히 떨어졌던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들이든 교회의 지도자들이든 교인들이든 서로 구분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협력하게 하시고 때로는 서로
견제하게 하시는 형태로 역사 속에서 지금 존재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국의 열쇠의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교회 통치권에서 핵심은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라고 부르신 것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으며 어떻게 시행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마태복음 16장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나오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좋다. 그러면 너희는 너희는 그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느냐 할 때 베드로가 사도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때 주님이 칭찬하시지요. 그 믿음의 고백은 이 믿음 그 자체와 믿는 바 그 내용에 대한 인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이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베드로라는 말은 남성명사로 베드로고 이 반석은 여성명사 베드로예요. 베드로 같은 굳건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내 교회가 될 거다. 그러면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당하고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 있는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할 때 예수께서 내 교회라고 하십니다. 내가 세우고 내가 지키고 보존하고 내가 다스린다. 그리스도만이 왕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신 말씀은 그 교회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베드로로 대표되는 사도들에게 그 묻고 푸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천국 열쇠입니다. 묻고 푸는 것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의 직분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선생으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건 랍비적인 표현이에요. 묻고 푸는 권세는 선생이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지키라 분부하신 모든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반역하고 거역하느냐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교회의 직분자들, 사도들로 대표되는 교회의 직분자들이 베드로라는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사도 특정인이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주시는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 사도와 같은 그 통치권을 받아서 가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장로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도 직분은 사도들의 사후에 끝납니다. 교회가 서기 위한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식탁에서 섬기는 일은 집사 직분으로 나눠줬죠. 다스리는 권세는 소위 장로들이 받아서 그 행사하게 되어 있는 일입니다.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마태복음 18장에서 주님이 이어서 더 풍성하게 말씀하십니다. 17장에는 변화산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그 형제가 범죄하거든 조용히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두세 증인을 더욱 붙여서 가고, 교회 장로들이 가고, 장로들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교회의 이 권징의 요소로만 다루는데 이게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문제로 나옵니다. 18장에서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이 있어야만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빌어야 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용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잘못했으면 자기의 잘못을 형제와 자매에게 알리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뭘까요? 용서해줘야 돼요. 이거 단순히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징계하는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고 걸려 넘어지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서해야 될 것까지도 말씀하시면 사실 그래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아닙니다. 사실은 수도 없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형제와 자매에게 상처 입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만들 만한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의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천국 문이 열려 있고 닫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스스로 천국 문을 닫는 행위가 돼요. 자기 죄를 깨닫거나 돌이키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장로의 말도 안 듣는 거잖아요.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요. 은혜 아래 있지 않아요. 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죄 없는 자가 되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돌이키라 하십니다. 루터생의 말처럼 신자의 삶은 날마다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돌이키지 않고 그 마음이 딱딱해져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빠져 들어가는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놀랍잖아요. 하늘에서 이 재판장으로서 죄에 대하여 판단하실 하나님께서 그 지상에서 이 재판정이 열려서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교회를 두셨다고요. 도끼는 두고서 너 똑바로 안 할래? 이 일을 하라고 두신 게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돌이켜서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드시는 일이 교회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턱도 없지요. 턱도 없죠. 부부 사이에도 무슨 얘기하면 서로 감정상해서 평생 원수처럼 될 일 아닙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돌이켜요? 인간이 그렇게 착하든가요? 너나 잘해라. 그리고 회사 동료한테 만약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진지하게 권면하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제가 잘못했네요, 돌이켜야 되겠네요, 막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요? 그런 일 없어요.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단 말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거고 나 자신을 봐도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그런 공동체는 세상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세상은 회복적 정의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세상이 말하는 모든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여야 해요. 자,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이키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천국 문이 열리는 곳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언제나 순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이 뻣뻣해지고 어둠 가운데 스스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나는 그거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 그 누구도 용서하고 싶지 않고 나는 피해자라는 의식에서 저 사람 내가 가만 안 둔다는 의식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러고 성찬도 받을 수 있어요. 말씀도 들어요. 예배도 드리고 헌상도 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스스로 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인데 교회 직분자들은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직분자가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설교하고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알아서 잘 사시는 거예요? 정말이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만약에 말씀 사역자든 장로든 누구든 가서 여러분의 생활에 대하여 무언가 얘기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순복하시겠어요? 쉽지 않지요. 그 훈련 우리가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직분자들도 정말로 유념해야 됩니다. 정말 이 직분의 수행을 신실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어렵죠. 목사인 저도 집에서 자녀를 키울 때도 아버지로서든 남편으로서든 아주 쉽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짜증내고 화내는 거예요. 천성이 못 돼가지고 버럭해요. 옳은 일에 대한 반응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합당하게 가고 있지는 않지요. 잘못된 거 지적하는 말은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자기의 잘못을 깨달아서 돌이키게 만드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20 몇 년 지나 보니까 이제 겨우 깨닫는 겁니다. 옳은 소리 하기는 세상 쉬워요. 옳은 소리 하기는 세상 쉬운데
그 옳은 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분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합니까? 옳은 것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아야 되겠지요. 판단해야 됩니다. 판단해야 돼요. 어물쩍 넘어가고 물렁물렁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그러한 일에 대하여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해야 될 겁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서 소리 질러서 되는 법은 없을 테니까요. 부부 사이에도 안 되고 부모 자녀 간에도 안 되는 그 일이 어떻게 교회에서 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분자들이 그 직무의 수행을 여기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인격적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교우들을 부단히 사랑하면서 만날 수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라면, 그 장로님이 말하는 거라면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권면이나 책망이 우리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의 직무를 할 수 없는 가장 큰 위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회중이, 여러분이 저를 목자와 선생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같은 말, 지난주에 했던 똑같은 강사를 오늘 한다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안 들릴 겁니다. 이건 목사로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와 선생으로 저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상황이 정당하든 부당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목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직분자의 직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다스리는 사람이고 오늘날로 치면 통치와 경영에 합당할 만큼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좋은 말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 시취할 때 다들 힘들어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 7위회를 구성해서 교회의 열세권을 맡았다는 부분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해요. 내 삶도 버거워서 주님 앞에 부끄러운데 남의 삶에 대해서 권면한다? 심지어 징계하는 일을 행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이 권세를 맡기신 이유가 있어요. 회원권에 대해서든 성찬에 대해서든 성도의 삶에 대해서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경험이 없습니다. 권위가 정당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국가 단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한국은 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거 기억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훈육하신 모습은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 모습이 가득해요. 제가 살아올 때 모습이에요. 그럼 저는 잘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아빠들 그냥 성질 내는 것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헤아리거나 마음을 열고 가르침에 순복하게 만드는 일은 정말로 우리가 성숙해져야 돼요. 같이 노력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한 세대가 지나고 두 세대가 지나고 세 세대가 지나고 직분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고 교회가 그렇게 말씀 앞에 순복하는 분위기가 되고 자라갈 때 쌓이는 걸 거예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직분자들에게 먼저 권면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인 제 자신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분의 수행을 합당하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게 수행하십시오. 집사 직분자들도 이 일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중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런 회중이 우리 시대에 많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교우들 간의 관계, 일하는 방법, 그 모든 것, 나라는 사람 전부를 말씀에 저울 때에 달아놓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따라가겠다고 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교회의 직분자들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건드릴 겁니다. 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당 와서 외식하고, 그러니까 가증스러운 사람이 되고 끝날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게 없을 겁니다. 성경의 내용과 구절은 머릿속에 있겠지만 우리 사람 자체는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요. 우리 주님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하실 때 저 사람이 신자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드러내시겠는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주일에 여기 예배당에 모였으니까 교회라고 할 거예요. 주차장에 차 가득해요.
그게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서 내일 출근해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사람들이 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것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여서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바꾸셨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여러분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주님이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던지실 거예요. 직분자도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 질문을 던질 겁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깨닫고 우리 스스로 돌이키고 말씀 안에서 자라가서 직분자들을 쓰셔서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저희가 부르고 또 생각하는 데에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사오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말을 저희에게 붙여서 생각한다면 주님, 오히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담스럽고 두려울 정도의 상황인 것이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매 순간 죄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고 우리의 인격과 속사람은 거칠어서 변화되지 못한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직분자들을 쓰시고 이 말씀을 공예배 자리에서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에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계와 우리의 가정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루시려고 할 때 참으로 직분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지혜 있게 행하고 또 합당하게 행하고 그것이 교회의 공적인 일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해야 되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말씀 가운데 직분자들을 보내시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로 함께 더 정결하고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기를 비추고 또 함께 서로를 돌아보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로 서나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